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번에 국가수사본부장, 우리 국수본부장 내정자였던 정순신 변호사라는 분이 그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 가해자로 이래 알려지면서 그 귀한 고위직의 그 자리에서 바로 낙마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래 보다 보면은 고위공직자 청문회라는 것을 하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심판대인데 거기에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낙마하는 일이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10년 아니면 20년 전에 저 자리에 오를 것을 알았더라고 한다면은, 청문회라는 것을 할 줄 알았더라면은 저런 짓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죠. 그 귀한 자리들을. 아마 그 아들도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의 자기의 그 행위가 앞으로 그 아버지의 앞날을 가는 길을 또 자기 앞날에 그렇게 큰 장애가 될 줄 미처 몰랐을 겁니다. 어릴 때. 그래서 그분도 아마 고위공직자로 내정이 됐을 때 축하도 받고 아마 그 집안의 경사스러운 일이었을 건데 화가 변해서 복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이 변해서 화가 될 줄이야. 그죠? 그 아들 문제가 이게 끌려 올라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끌려 올라온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그 영화 그 태양은 가득히라고 하는 영화에 그 나오는 것처럼 아랑드롱이 주연을 했던 아주 부잣집 친구, 그 친구와 요트 여행을 떠났는데 그 망망대해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친구를 살해하고 천막으로 둘둘 감아가지고 노건으로 묶어서 바다로 던집니다. 그 친구의 그 사인을 위조를 해가지고 계좌이체를 해서 그 친구의 그 많은 돈을 자기 계좌로 다 넘기고 막 갑부가 됐습니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죠. 항구에 돌아와서 정박을 하고 배를 정비를 한다고 끌어올리는데 그 친구의 시신이 묶었던 노끈이 스크루에 말려가지고 끌려 올라오면서 그는 완전 범죄는 없구나 하는 것을 교훈으로 남겼던 영화입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세상에도. 다 드러나죠, 언젠가. 성경에는 그런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요셉. 형들에 의해 가지고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그때 아버지 야곱에게 와가지고 형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숫염소의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동생의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짐승들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야곱은 처절하게 웁니다.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가지고. 그리고 끝이 났는 줄 알았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을 몰랐겠죠. 자, 애굽이라는 곳에 노예로 팔았으니까 이제 끝난 겁니다. 그 시절에.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든지 뭐 나이가 들어 죽든지 간에 두 번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손을 들어주시고 13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며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 때 요셉이 형들에게 통사정을 했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형들이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냉정하게 그를 팔았던 그들이 반대로 돼가지고 동생 요셉 앞에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장소 모든 일들은 없으니까. 이 땅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땅에서 안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세상 그 한평생을 잘 살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후손들까지 잘 돼가 사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과 위로와 용기는 어디서 있느냐? 이 땅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 드러나지 않은 일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다 드러냅니다. 사실은 그게 더 두렵습니다. 이 땅에 드러나가지고 수치를 당하는 거야 얼마 당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당하는 그 수치는 영원한 수치고 영원한 부끄러움이니까. 그것을 두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건 하나님의 눈 안에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 다 셉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결산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합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옛날에는 옷이 신분이나 지위를 이래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왕은 왕의 옷이 있었고 요즘은 뭐 대통령이 양복을 입든 제가 양복을 입든 뭐 옷이라고 해가 대통령 옷이 따로 없습니다. 그때는 왕이 입는 옷이 있고 신하의 등급에 따라 옷을 입고 죄인은 죄인의 옷을 입고 평민은 평민의 옷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옷이 있다 그럽니다. 성경에도. 세상에는 그런 지위, 명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옷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지위의 옷, 권세의 옷, 명예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벌거벗습니다. 그거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으라 그래요. 세상 여러분이 입는 지위, 명예, 권세의 옷은 다 벗어야 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새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입을 때만이.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했죠. 어제와 똑같이 일을 하면서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똑같이 살면서 무슨 새 날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싸줄 수 있는 옷이 하나 있는데 세상의 옷은 다 태워지고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옷. 여러분, 그 중광스님이라는 분이 있죠. 걸레스님이라고 알려진. 이분은 누더기 같은, 정말 말 그대로 걸레 같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뭐 아주 기이한 행동을 많이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분이 아주 옷을 깨끗하게, 좋은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아주 깨끗하게 세탁도 하고 해서 깨끗하게 입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중광스님 답지 않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걸레스님이 아니고 아주 깨끗한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물었다 그래요. 정말 말 그대로 걸레스님이었던 누더기 같은 걸레 같은 옷을 입고 다니시다가 요즘은 왜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니시느냐. 그랬더니만은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다 그래요. 이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니까 그 사람 앞에 그 냄새나는 걸레 같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가는 것이, 만나는 것이 부끄럽더라는 겁니다. 예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옷을 입기 시작하라고 실행을 했다. 그래서 그분은 선님의 그 삶을 벗어던지고 예술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 하나를 여러분이 사랑을 해도 옷이나 은행이 달라집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은 변화가 돼야 되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은 생각이고 사고방식이고 말 한마디고 다 변화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 하나를 사랑해도 이렇게 바뀌는데. 오늘 읽었던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제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유명한 기독교의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어거스틴,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회심했던 말씀입니다. 그 어거스틴은 19살에 사생활을 할 정도로 탕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니교라고 하는 그 당시 이단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어머니 그 모니카는 굉장히 기독교인으로 신실한 분인데 그래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 가지고 죽게 돌아와게 해달라고 13년을 기도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에서 그때 마룻바닥 교회니까 얼마나 무릎을 그 관절에서 맞고 파 있는 자국이 무릎 두 자국이 있다 그러죠. 그 정도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분이 32 되는 해에 집 정원에 앉아 있는 중에 바깥에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톨레레게 그러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톨레레게 들어서 읽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 아이들이 놀면서 우리가 어릴 때 부르던 노래처럼 아이들 때 톨레레게 그러면서 노는 겁니다. 이걸 정원에서 앉아 듣게 됐어요. 마침 옆에 어머니가 보는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그 성경책을 들어서 이 장절을 알고 읽은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성경책을 들어서 읽으라 그러니까 아무데나 턱 넘긴 겁니다. 내리고 손가락으로 짚히는 대로 읽은 자리가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읽게 된 거예요. 넘겨가지고 손으로 짚히는 대로 읽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동안 그 마음에 자기 마음을 휩쓸고 있던 그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자기 마음을 지배했다 그럽니다. 고백록에. 그래서 이 본문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했던 말씀들이죠. 자,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옷을 입고 삽니다. 세상에는 여러 옷들이 있습니다.
지식의 옷도 있고 명예의 옷도 있고 권세의 옷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이 누구나 각기 있고 다릅니다. 그 날들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이 안 가르쳐 주고 숨김의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안 가르쳐 줘가지고 은혜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가르쳐 준 거 없습니다. 다 이렇게 살아만 복되게 살고 이렇게 살으면 지옥을 가게 되고 다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온갖 지혜로운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가르쳐 주고 숨겨주면서 은혜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죽음의 때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죽는지 아무도 모르고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이 땅에서 옷들을 입고 사는데, 이 옷을 입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카이로스 그 때에,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그 때는 또 당겨진 겁니다. 우리한테, 우리 인생에 카이로스에. 그때는 이 옷들을 입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끄러움을 막아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옷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럽니다. 이 옷을 입어야만이 떳떳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카이로스의 때에 서는 겁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어느 고아원에 이제 구제를 하는 행사로 고아원을 방문을 했는데 한 100여 명의 고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오래전에. 거기 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같이 식사도 하고 뭐도 나눠주게 선물도 주고, 그런데 한 3, 4학년 되는 아이 하나가 종이를 들고 자꾸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목사님 앞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이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 아이도 보고 저 아이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중에 얘가 자꾸 눈앞에 와가 자꾸 종이를 흔들며 다니니까, 그래서 걔를 불러가지고 그 종이가 뭔데 자꾸 목사님 앞에 네가 들고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니까 쑥스러운 듯이 이래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 뭔가 이래 보니까 성적표입니다. 전부 수더라 그래. 전부 수. 야, 너 공부 잘하는 모양이구나. 저 1등 해요. 그러더라 그래. 자, 1등을 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칭찬받을 때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낯선 사람들이 누가 오면은 그걸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봐달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마음이 그래 안쓰럽다 그래요. 전부 수를 맞았는데 1등을 했는데 칭찬 들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 정말로 대단하다.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마음껏 칭찬해 줬다 그럽니다.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사도 바울 그처럼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당당할 것 같아요.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좀 알아줬으면 하나님이 결산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큰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는 그 핍박당하고 살다가 알아주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드러난다고 그러는데 쫙 돌아가는데 필름이 나오는 것마다 얼굴을 못 들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나 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술 취해 다니고 그 모습들이 드러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숨겨져 있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 다 드러납니다. 있으면 있는 표가 나고 없으면 없는 표가 나고 높으면 높은 사람답게 살고, 우리는 세상에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니까 나의 억울함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당했던 이 고난을, 손해본 거, 희생당한 거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거기 가면 얼마나 당당해질까? 그러니까 성도의 행복은 그날에 있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막 벅차오릅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칭찬이 듣고 싶습니다. 이게 원래 성도의 행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이 바울의 행복이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도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땅의 것이 조금 나아지면 행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은 까마득하게 잊고 살면서, 그것이 우리 성도의 행복이라는데,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려봤습니까?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다 드러나니까 그때 되면은.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16절 말씀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다 높이 세워져가 드러납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의 진실을, 나의 선의를 몰라줘도 됩니다. 모르는 게 낫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땅에 칭찬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필름은 끊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몰라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걸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줘도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아시고 드러날 때가 올 것이라는 거. 이 마음을 누리고 가지고 사는 행복이 돼야 됩니다. 성도는. 비밀의 행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1964년에 출간되는 순교자라고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6.25 전쟁 때 그 평양이 인민군 치하에 있을 때, 이제 국군이 이제 평양을 점령하기 전까지, 그때 14명의 목사님이 인민군에게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돼가지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하다가 12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2명이 살아남습니다. 신 목사님이라는 분과 또 한 사람. 근데 이 또 한 사람의 목사님은 살아는 남았는데 정신 이상자가 됐어요.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자, 2사람만 살아남고 12명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국군들이 평양에 들어가게 되고 이 2사람은 살아나와가지고 생환돼 나오고. 근데 이걸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12명은 순교자로 굉장히 칭송을 받게 되고, 이 신 목사님과 또 정신 이상이 왔는 이 목사님은 배교자, 배신자로 온갖 욕을 다 먹게 된 겁니다. 신 목사님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6.25가 끝나고 난 뒤에 인민군 중에 정소자라고 하는 장교 하나가 포로가 돼 나왔는데, 이 사람을 신문하는 중에 이 사건이 이야기 나온 거예요. 14명의 목사님을 처형했던 사람이 자기라는 겁니다. 그 중에 12명을 처형했는 사람을. 그래서 왜 그랬느냐 묻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고문도 하고 협박도 하다 보니까 12명의 목사님이 배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살려만 주면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사람은 그렇게 위협을 가하고 고문을 하는데도 끝까지 예수를 안 버리더라는 겁니다. 심한 고문에 한 사람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 목사님이라는 분은 끝까지 버티낸 겁니다. 그런데 처형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아무리 공산당이니까 죽이더라도, 야, 저 사람들은 보니까 진짜 목사답고 괜찮은 사람 같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 저런 사람 죽이가 되겠나? 이 사람들은 목사라 그러면서 지 살랐고 이렇게 배신하는 이 인간들이 나중에 공산주의자가 되겠느냐? 이게 또 배신할 인간들이다, 이거는.
그래가지고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고 배신했는 12명을 끌고 나가 처형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이 신목사하고 미친 사람은 굳이 죽일 필요 없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살려가 내보내줬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나온 겁니다. 이 진실이. 그런데 그 당시 신문에 했던 국군들만 압니다. 이거를 굳이 뭐 끄집어내가 신목사라는 분이 어디 있는지 뭐 확인도 안 되는 거 굳이 끄집어낼 필요도 없으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목회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신 목사님의 이야기 소문으로 들려지기만 하면 교회 쫓겨나는 겁니다. 목사님은 6.25 때 인민군한테 붙들려가지고 배교했다면서요. 배교한 분이 아니고 이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분인데 이분은 자기가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이분은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분들은 순교자로 알려져 있고 자기는 배교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교회를 또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다시 또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다가 또 그 소문이 따라오면은 그때 또 보따리를 사가 다른 교회로 가는 겁니다. 단지 이분은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있고 힘있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매번.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욕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비록 사람들은 몰라주고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아도 하나님은 아시면 되니까. 그날에 주 앞에 가면은 다 드러날 날이 올 거니까. 그러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끝까지 이분은 말씀을 전하고 사는 그 모습으로 소설을 마무리해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드러납니다. 혹 세상에 알려지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것이 우리 소망이고 위로고 용기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때 되면은 누가 옳은지 그런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0절에 21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이제부터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머문하려느냐? 머문머문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문머문하다 하는 이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 쩔뚝거리다, 휘청거리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든지 하든지 해라. 중간에 휘청거리고 쩔뚝거리지 마라.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는 그래 살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섬긴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고 바알을 믿고 마세라를 믿은 적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을 계속 섬겼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왜 너희들이 신앙은 쩔뚝거리고 휘청거리고 가짜라고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정한 자, 간음한 자로 질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안 섬긴 적은 없는데 여러분 그 진짜 참기름하고 가짜 참기름, 진짜 휘발유, 가짜 휘발유의 차이가 여러분 진짜 휘발유라고 가짜 휘발유라고 해서 진짜 휘발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진짜 휘발유 90%에 가짜 휘발유 10%입니다. 10% 질 안 좋은
휘발유를 섞어 파는 거예요. 진짜 휘발유가 그 속에는 90%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참기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짜 참기름이라고 해서 90%가 가짜고 10%가 진짜가 아니고 90%는 진짜예요. 가짜를 10% 첨가하는 겁니다. 왜 그 믿음을 가짜라 그러는 줄 압니까? 100%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기는 믿는데 10%만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섬기고 함께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렇다면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가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우리 가짜 믿음이라 안 갑니다.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아예. 진짜 가짜로 판별 안 합니다. 저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가짜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데 신실하게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분도 있고. 90%는 하나님 믿어요. 10% 안 믿는 겁니다. 10%. 10%만 세상에 걸쳐 있는 겁니다. 요거 가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90%는 믿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짜라 그러니까 그냥 모양만 예수 믿는 척하고 100% 세상을 믿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아니고 90% 하나님 믿고 10% 그래요. 가짜는. 그거를 두고 엘리야가 질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쩔뚝거리고 휘청거리느냐. 너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갖다가 믿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은 너를 보고 속았을지 몰라도 90% 믿었으니까. 너는 10%는 가짜였잖아. 가짜가 첨가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그거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가 첨가되어 있으면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걸 준비하고 살아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주 이래 은혜롭고 귀하죠? 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사는 걸 보니까 우리 나하고 똑같이 힘든 일이 있고 걱정할 거리 있고 염려할 게 많은 것 같은데 너도. 그런데 너는 보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고민하고 사는데 너는 걱정도 안 하는 것 같고 늘 감사하고 찬송 부리고 기뻐하고 사니까 그 이유가 소망이 도대체 어디 있길래 너는 그렇게 사느냐 이래 묻는다는 겁니다. 15절에. 그렇거든 너희들은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살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 대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물어줘야 대답을 하지. 첫째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야, 우리 같으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잠도 못 잘 것 같은데 너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니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래 살아야 질문을 하죠. 그렇게 살아봤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이 사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한 사람이 그동안 없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살았으니까. 그럼 뭐 물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사도 바울한테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그 로마 감옥에서 내일 모레 순교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았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길 선한 싸움에 목숨 걸고 싸우다가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마중에 나오셔가 나를 붙드시면서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며 칭찬하는 그 날을 생각하며 나는 오늘 이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날 받을 영광은 이 땅의 것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과연 그곳에 여러분이 진짜 소망을 두고 살고 행복을 누리고 산다면은 세상 살 때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물어볼 겁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준비해 놓고 살아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 대답 신경 안 써봤죠? 준비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물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자기가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사는데 뭘 물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자기나 똑같은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소망을 두거든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았는데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누구 한 사람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물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분들은 대답을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누가 물으면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영광보다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은 비교가 안 되니까 나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 대답을 이제 준비하고 사십시오. 앞으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묻도록 만드시고. 그러니까 저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은 천사처럼 환하게 빛이 나고 죽었다 그럽니다. 그 고통 속에 돌 던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옛날에 자기 고향 사람이고 친구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갔을까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보라본 겁니다. 주님이 자기를 마중하면서 머리에 의의 멸류관을 씌우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맞는 아픔이 아픔으로 안 느껴진 겁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 당시에 스데반한테 바울이 그 당시에 정인석에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캔 사람이니까.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물었다면은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마저가 고통당하고 죽으면서도 그렇게 천사의 얼굴하고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돼? 안 묻겠습니까? 궁금해서. 바울 사도 스데반처럼 살면은 이분이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의의 멸류관을 주로부터 나는 쓰임을 받고 칭찬 듣고 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 대답을 준비를 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베드로는 믿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장례식에 가면 다 아이고 웁니다. 저분들은 영결이라 그럽니다. 영원한 이별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을 하는데 찬송을 합니다. 감사하다 그럽니다. 기도하면서.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아이가 5살짜리 아이를 어머니가 데리고 점을 봤어요. 점을 보는데 점쟁이가 보다 보니까 왜 점쟁이가 또 어린애 듣는데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수명이 43살까지라는 겁니다. 43년을 살다가 죽겠다 그랬어요. 얘가 그걸 들은 겁니다. 평생 안 잊어지는 거예요. 저는 기억하기에 한 7살 넘어서부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5살 때 들은 그 기억이. 자, 43살, 32살, 35살, 38살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43살 하는 그 나이가 팍 박혀 있습니다. 늘 괴롭습니다. 그 날은 다가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때는 안 가르쳐 주는 게 은혜입니다. 43살 되는 애 생일 일주일 앞두고 죽었습니다. 사인이 마약 중독이었어요. 누군 줄 압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한 유명한 가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바울은 지금 며칠 뒤에 몇 달 뒤에 죽을 줄도 모르는데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는데 43살까지 삽니다. 그러면 그동안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주여 내가 60년 70년까지 사는 것보다 43살에 주를 위해서가 칭찬 듣는 날이 온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알았어도, 나의 나를 알았어도, 그러고 기뻐하고 살았을 건데.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삶이. 소망이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소망이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카타콤 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지하 그 묘지, 굴 속에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옆에 안치해놔놓고 같이 죽고 같이 살고 몇 킬로 되는 그 굴 속에 햇빛도 제대로 못 비며 살았던 그 수천 명의 성도들, 그들의 소망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땅은 이미 버린 겁니다. 주를 위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그 삶 속에 기쁨과 찬송하며 살았는 겁니다. 그 굴 속에서도 그 아이들과 함께.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앞으로 가는 그날, 주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살아보십시오. 시험이 들 일이 있고 상처를 입을 일이 있는지, 낙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살 겁니다. 주를 바라보고 사는데, 의의 멸류관을 서는 그날을. 그게 답입니다. 뭘 시험이 듭니까?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다가 참 나중에 고향 미국으로 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이제 소천했던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헨리 모리슨. 이분은 이제 거의 평생을 아프리카에 있었죠. 이제 한 30쯤 이래 가가지고 40년인가 한 70년, 70, 80대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분이 마침 돌아오는 날,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산양을 여행을 갔었어요. 그래서 휴가로 아프리카 산양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하고 같이 비행장에서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자,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를 마치고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트랩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래 보니까 저쪽에 팡파레가 팍 분학돼 많은 사람들이 쫙 마중을 나와가지고 붉은 카펫을 쫙 깔아놨는데 그 위에 한 사람이 내려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 지금 어디 갔다 오는데 저렇습니까? 아프리카에 산양 여행 갔다 오는 거예요. 휴가를 갔다 가지고. 오는 길인데 그렇게 이제 마중을 나와가지고 대주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부 사람들 앞에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하며 부부가 지나갑니다. 자기는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사 생활하다가 참 풍토병에 시달림이 그 고생하고 돌아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쓸쓸하게 트랩을 내려가지고 보따리 들고 이래 걸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아버지요, 저분은 산양 갔다가 오는데 휴가 갔다 온다고 해서 저렇게 카페 뒤를 걸어가며 팡파레를 울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마중을 하는데 저는 주를 위해서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오는데 왜 아무도 없고 이렇게 쓸쓸합니까? 힘이 빠지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때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는 아직 본향이 안 왔잖아. 너는 그곳이 본향이 아니잖아. 본향에 오는 날 내가 너를 마중할 거고 팡파레가 울릴 거고 의의 멸류관을 내가 너에게 씌워주리라. 거기서 무슨 네가 소망을 두려고 하느냐. 그 트랩에 비행장의 그 바닥에 앉아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다 그래요.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면 시험이 들 일이 많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절대로 세상 앞에 흔들리는 법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아직 본향에 안 간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사도 바울처럼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